2022년 2월 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목소리 내어 회개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주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고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걸어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혹은 가정에서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위에 성령님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6장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
아니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손으로 한 이 일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60번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사적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위 선임이 그 중대군종이에요. 중대군종이라는 거는 자기 보직을 하면서 군종 일을 하는 선배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냐? 네. 그러면 일요일 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일요일 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
안식한다고 쉴 거냐? 아니면 여기 상황실에 나와서 근무를 할 거냐?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아마 이제 안식일에 뭐 쉬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 할라 했나 봐요.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올 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다 교회를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라는 얘기,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참 역동적이고 재미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던 어찌 보면 착각이었죠. 근데 착각을 그렇게 왜 했을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모여가지고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집 큰 사람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또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보탰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도 준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돈을 걷어서 또 먹고 사는데 나눠주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쁘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나눠주는 직분을 세웠는데 그게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7집사는 맨날 나눠주는 것만 하고 복음이랑은 관계없고 그거 아니고 그 중에 또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빌립 집사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는데 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논쟁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그 기세를 몰아서 강하게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북적북적 생활하다가 이제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으니까 야 이제 숨죽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지 하고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복음이 사라졌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우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왔습니다. 팩 넘겨보세요. 네, 여기가 파란 부분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왜 우리가 휴가 때 요트 띄우는 그 지중해 있죠? 거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글자 잘린 그 맨 밑에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지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베니게 이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저기 제가 빨간 글씨로 베니게 써놨지요. 그게 이제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지방. 그 다음에 구브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구브로는 그 베니게에서 바로 왼쪽에 보면 구브로 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유럽 여행을 가시려면 구브로가 어딨노? 하고 찾으면 잘 안 나오고 저렇게 사이프러스라고 발음은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구브로 섬이 있고 그 옆에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원래 이제 시리아 안디옥은 저 위치에 있고 또 저 위로 가면 또 다른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나오는 안디옥. 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위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렇게 가서 흩어져서 도망쳐서 숨어서 입 딱 다물고 전했느냐? 아니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보통 어떤 세력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조가 사라지면 추종자들이 슬슬 힘을 잃어가다가 어느덧 유야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형도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없으니까 유야무야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퍼지기 시작하고 또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지니까 흩어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는 아까 얘기한 저 섬이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이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 저 왼쪽 아래에 보면 저기가 이제 아프리카 북쪽 끝이거든요. 왼쪽 아래에 구레네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렇구나. 멀리서도 왔구나.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오늘의 초점이 되는 저 오른쪽 가에 있는 안디옥, 저기 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라면 그리스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지배를 했던 그런 과거가 있고 그 이후에 로마가 또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또 이렇게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더니 흩어져 가지고 더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북쪽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흩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이 과연 어딜까요? 지구는 둥근데. 그야말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곳이 우리의 복음의 끝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나왔던 대로 온 세상에 미칠,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모든 민족에게 미칠 그런 구원의 복을 전하게 된 것이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서 소문이 커졌나 봅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갔나 봅니다. 야, 저기 안디옥에 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딱 다 알고 이러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다 했습니다. 바나바를 보냈다. 왜 보냈을까요? 복음은 우리 특허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나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그 전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런 데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 약간 원수같이 지내고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너희들 받은 복음이 어떠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받았느냐? 아니요, 그런 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 중에 사마리아가 아직 따라오지 못한 것을 보충해 준 것이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도하려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예수님의 행적,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도 다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혹은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전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또 자기 율법을 또 슬쩍 끼워 넣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헬라 철학 중에 우리가 왜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에피쿠로스, 스토아.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막 쾌락주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느끼고, 스토아는 금욕주의. 아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막 먹는 것도 최소한, 입는 것도 최소한, 욕구를 다 절제해야 된다. 또 그때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 영은 선하니까, 아주 거룩하니까, 예수님은 설마 그 거룩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겠나, 이런 얘기들. 막 그런 얘기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왜곡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니까 바나바가 가서 정돈을 한 거죠.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인데, 근데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도 선지자 중의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육신을 입었다. 아까 얘기한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예수님이 설마 육신을 입고 오셨겠나? 우리처럼 이렇게 막 때도 밀고 일하겠나? 아니요, 때도 밀고 이태리 타올은 안 쓰셨겠지만 사람의 모든 그 성정을 다 갖추셨다 했으니까 똑같이 그런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르침이 이미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 합니다. 그런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고 또 거짓 교사라 그러고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이 원래 교회력으로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단적 가르침과 치열하게 싸운 결과로 신조 혹은 신앙 고백이 탄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이 옛날 어렸을 때 외울 때는 막 길어가지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우리 일반 어순하고 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어쩌 전능하사가 나오니까 뭐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나서 영어 사도신경을 보니까 I believe라고 시작됩니다. 나는 믿는다.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고 저쩌고. 또 그 다음 구절은 I believe God the Son,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밑에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는 믿는다라는 거를 정돈해 놓은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믿음이 정돈이 됐습니다. 그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래서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저는 뭐뭐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는 짧은 신앙 고백,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것이 이단적 가르침과 치열하게 싸운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싸우는 방법은 어떤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해서 여기에 위배되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방대한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에서 이쪽 구절하고는 맞는데 저쪽 구절하고 모순되고 이런 것들을 정돈을 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과도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그걸 이제 입증하는 논쟁으로 싸운 거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아주 오래된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을 비롯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또 유명한 개혁주의 3대 신조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이라고, 네덜란드 신앙고백, 이 세 가지가 3대 신조.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아주 대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내리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우리 새가족 공부 교재에다가 넣어서 나눠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소그룹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셨죠.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보다가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목사는 그거 대답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모르면 또 자료를 찾아가지고 바르게 알려드리니까 저한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 부끄러워가 못 묻겠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질문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단과의 싸움을 통한 교회 역사의 열매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교리를 채택을 하게 되었고 그게 500년 넘게 많은 이단들을 걸러내고 성경대로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별하라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그럼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이름만 딱딱 나오고 많은 요셉 말고 그래도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는 요셉이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이 있는데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떠올리는 그 요셉. 이집트 총리된 요셉. 그 요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요셉은 신약 성경에 마리아 남편이 요셉입니다.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데 도움을 준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이 누구냐 하면 오늘 나오는 바나바가 유대 이름이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하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구브로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사이프러스라고 불렀던 섬입니다. 구브로 섬.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왜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조를 짜서 땅가운데 어디로 가느냐? 바나바 우리 고향 구브로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바나바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구브로에서 태어났는데 바나바의 지파는 레위입니다. 레위 족속. 이름은 요셉이라.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사도들이 붙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개역성경에서는 권위자라 이랬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권면하고 위로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벌써 이름에서 성품이 나오지요.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벌써 사도행전 4장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 생활에 사용을 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등장은 9장입니다. 9장.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한테 맡기고 돌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아마 전승에 의하면 돌 던질 만한 그런 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승에 의하면 키도 작고 대머리에 평발에 안장다리에 삐썩 마르고 사팔뜨기였다, 이런, 하여튼 우리가 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외모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서서 그것을 행동대장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위에 시리아 다마스커스 안디옥 옆에 시리아 그 지방의 수도격인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다메섹에 가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오랜 세월이, 너무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무섭다고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위장 전술로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고 딱 만났는데 니 잡아! 이래가 호딱 잡으면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무섭다고 못 만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 진짜 회심했고 우리 다마스커스에서도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교제를 시작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다 이거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가 이 구절들로 볼 때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참 포용하는 사람이구나,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참 바나바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뒤에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가 뭐지? 이에는 일본말로 아니오칸데 이에가 무슨 뜻인가 하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문장 제일 앞에 접속사가 딱 붙어 있는데 그게 이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직역이 되었습니다. 즉 바나바의 그 포용하고 온유한 인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 때문은 아니고 앞에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죠.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바른 믿음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품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던 그 실천력이 있었고, 지식과 성품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내가 부흥시켰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면 이 사람들을, 이 갈급한 사람들을 더 잘 먹을까, 그걸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짠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 옆 동네에 바울이 있었구나.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보름을 지내고 나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 안디옥 위에 올라가면 다소라고 있습니다. 다소. 저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놔서 안디옥 옆 동네에 다소 이러니까 딱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기를 이렇게 직선거리로 지도를 딱 찾아보니까 한 200km가 넘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200km를 간다. 아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개나리 보침 지고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200km인가를 찾아보니까 대구쯤인가 해서 대구 찍으니까 80km밖에 안 돼요. 200km를 끄어보니까 대전까지, 부산에서 대전까지 직선거리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선거리로 200km인데 저 바다가 쑥 들어와 있으니까 요리 돌아가면 200km가 훨씬 넘는 거리인데, 거기를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누구 찾으러? 바울 찾으러.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는 가말리엘의 직계 제자였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말에서 꼬꾸라지면서 아주 그냥 피부에 와닿게 예수님을 완전히 만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확실하고, 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소개를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이 받은 복음과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같은 것임을 확인도 했고, 이러니까 더없이 좋은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바울씨, 지금 안디옥의 복음을 듣고자 갈급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어. 그래서 사도행전의 환상의 콤비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안디옥에서 의기투합해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헬라어 사전을 잘 찾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누가 있노? 이러면은 메시, 호날두 이렇게 둘이 찾을 겁니다. 호날두 앞에 붙은 이름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인데, 그와 비슷하게 크리스티아노, 이렇게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날두는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즉 그렇게 사람을 구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인종으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얗고 노랗고 까맣고 피부색으로 구별이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이름의 특징으로 구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1년 동안 배웠더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나타난 어떤 특성을 띠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지식에서 구별되고, 성품에서 구별되고, 행동에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 읽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석줄로 설명할 수 있겠니? 이러니까 석줄로 돼요. 친구들이 참 똑똑하죠. 그러면 2번, 혹시 성경 66권을 그 이름을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해고 요한계시록까지 쓸 수 있겠니? 이러니까 그건 답이 없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간략하게 한번 역사를 얘기해 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거는 짜라락 한 서너 문장으로 착 정리를 해서 내보내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삶에서, 말씀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담겨 있는 성경이니까 그것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해서 일단 지식적인 면에서도 자라나가야 될 겁니다. 지식. 성품적인 면에서도 아까 우리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나왔지요. 포용하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천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지식적, 정의적, 의지적인 면에서 다 함께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되는 삶,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구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배워서 이 세상 사람들과 지식에서 구별되고 성품에서 구별되고 삶의 열매에서 구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더욱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